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함께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인생을 꿈꿉니다. 저도 신앙이 좀 이렇게 성장하기 전에 어린 시절에는 나이가 좀 들면 은퇴해서 강이 보이는 집에 보기만 해도 이렇게 멋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큰 강아지, 제가 개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아지를 키우면서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좀 여유 있고 좀 풍요롭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꿈꿨었던 적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봐도 항상 마지막에는 주인공이 해변이 보이는 멋진 그런 곳에서 뚜껑이 없는 자동차를 타고 달리면서 이렇게 바람을 맞고 멋있게 미소를 지으면서 끝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좀 저런 인생, 저런 여유를 좀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과 이상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막상 나이가 들어가니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었던 그 꿈이 얼마나 이루기 힘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강이 보이는 뷰에 개를 키울 수 있는 마당이 있는 그런 집, 그런 집이 얼마나 비싼지는 최근에 들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그런 여건이 다 돼서 내가 만약에 그런 거를 누릴 그런 모든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우리의 발목을 잡게, 우리가 조금 망설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떠한 것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인 것이죠. 어째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없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 제가 얘기한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가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길,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을 지배하는 가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따라오길 요구하는 그런 이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자신을 따르는 그러한 길이 대접받는 길도 아니고 또 좋은 차를 타고 어떻게 폼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이 어떤 선택사항이 아닌 만큼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이 길을 가니 안 가니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이 길을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다 거지가 되어서 인생을 전혀 즐길 수 없이 그냥 고통만 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오직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길, 그러한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자신이 그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이 종이 맞습니까? 그 사람은 종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주인의 명령이라면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종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를 포기해야 할 일도 생길 수 있고 또 내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 사람들과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하면서 영생과 복락까지 누리겠다는 것,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포기와 희생은 아무것도 없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에게 인정도 받고 선물도 한아름 다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무언가는 잘못되어진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인이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그야말로 더 감사할 수가 없죠. 그러나 주인이 정한 방향이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주인이 정하셨다면 이제 그 주인을 따르는 종의 삶은 그 방향성이 명확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받지 않아야 할 연단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생하는 고통도 감내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힘든 일을 왜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계속해서 고집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이 힘든 삶이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을 주고 빼앗기지 않을 기쁨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겨우 사람 한 명 누울 수 있는 공간인 고시원에서 몇 년 동안 공부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취업에 성공해서 좋은 직장에서 자신이 누릴 것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이 작은 공간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잠깐인 이 세상에서 결코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인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의 권면을 따라가며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도 길게 설명을 드렸듯이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변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던 인생이 예수의 가치를 높이는 인생으로, 십자가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철저하게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믿음을 통해서 소유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으며 이제 자신이 얻은 것들에 비교하면 자신이 그 이전까지 추구했었던 그것들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과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바울은 자신의 권면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인생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 어떠한 일정의 목표에 도달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한 가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것, 그건 물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이뤘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다 끝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요즘 프로야구 시즌인데 이 프로야구에서 한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팀은 자 이제 우리 우승했으니까 이제 우리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팀을 해체합니까? 그런 경우는 아마 보신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내년에도 우승을 계속하기 위해 계속해서 영광을 누리고자 오히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유능한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언가 어떤 개인적인 목표를 이룬 사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향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룬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목표가 아니라 구원을 이룬 사람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표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어떠한 말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이외에 사실 우리가 더 그 구원에 보탤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구원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되었으며 그 구원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룰까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죠?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리겠다 이렇게 여기면서 마음껏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의미가 없다라고 여겨서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전도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양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 제가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은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한 것이죠. 어떠한 것이냐면 어떻게 살아야 구원에 합당한 삶이 되어질까요?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세상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미 목표를 이룬 사람, 온전히 그것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죽어도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지금 죽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종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종에게 중요한 것은 주인을 잘 섬기고 그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조금 답답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무슨 일에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15절 후반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의 정도에 있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바울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오류를 결국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바울과 똑같이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이 자유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지금 이야기하는 이 강력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그것에 다 동조해서 다 버리고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서 각자에게 맞는 은혜로 그들이 나아갈 길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너무 큰 이상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라. 하나님이 수정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생업을 포기하고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직장을 가질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선교에 동참할 수도 있지만 또 누구는 세상의 회사를 경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정신,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이 모든 일이 여전히 예수를 온전히 믿고 구원받기 이전처럼 나를 위한 것으로 시작해서 나를 위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내가 열심을 다해 하고자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 주님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바울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계속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로 지금껏 살아온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그 은혜의 길을 계속해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중에 이 15절, 16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길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주님께서는 그저 당신께 맡기고 지금까지 온 대로 그대로 계속해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제 기준으로 조금 더 위로를 보태서 이야기하자면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계속 가라, 내가 방향을 잡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물론 잘한 것도 있고 후회가 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다 잘하고만 살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다 후회만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저 모든 것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이제 조금 더 많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만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그분의 위로와 인도를 경험하시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 속에 언제나 정말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그들을 따뜻하게 품으며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짓된 가르침, 또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일관되게 강경한 어조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향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있죠.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권면했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 대단한 바울이 정말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아직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머무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바울이 큰 슬픔을 느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또다시 권면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지적에는 너무나도 간절하고 사랑이 담겨진 그 바울의 마음이 나타나지만 그 안에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과 그들의 동조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곧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유일한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것, 멸망의 길로 가는 행동, 이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사실 바울 당시 초대교회는 정말 다양한 십자가의 원수들이 존재했습니다. 가장 먼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부인하고 율법을 통해서, 즉 의로워 보이는 자신의 모든 행위와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신하고 행동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에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했고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었던 자들이죠. 그러나 오히려 이들이 바로 멸망받을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지주의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불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은 모두 선하고 물질은 모두 악하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이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육체도 본질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즉 육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뭘 해도 어차피 다 죄악이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탐욕을 채우고 자신의 정욕대로 행동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죄가 육체에만 영향을 줄 뿐이고 우리의 영은 거룩하니까, 우리의 영은 선하니까 우리의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철저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냥 육신의 것은 그냥 그렇게 추구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었죠. 또한 이러한 영지주의자들 안에서도 새로운 교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이 제공하는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모두 경험하지 않는 한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뭔가 좀 해탈한 것 같고 뭔가 좀 그럴싸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죄악의 깊이를 경험하는 것이 덕을 쌓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과 동등하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그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즉 죄를 범하는 것은 선을 경험하고 완성하기 위한 의무와도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영지주의자들처럼 육체의 정욕에 따라 그냥 행동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구원도 받고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누리겠다, 심지어 악도 다 쓸모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19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궤변을 늘어놓고 아무리 그럴싸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삶의 열매를 이끄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가 없는 자들, 그러한 썩을 열매를 내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욕에 따라 행하며 육신의 열매만을 맺는 그러한 자들, 그들이 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핑계를 대건 간에 결국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자신들의 배를 신으로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들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오직 자신의 정욕과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지금 본문을 인용하자면 잘 먹는 게 최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귀족들 중에는 우리 요즘 비싼 한 끼 이런 거랑은 사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한 끼가 요즘 재화의 가치로 따졌을 때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씩 하는 그런 식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러한 식사 자체가 영예이며 자신의 어떠한 영광, 자신의 부를 드러내는 그런 목적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식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지는 이 식사의 자리를 변제시키는 것이며 오직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식사 자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죠. 식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또 얼마나 좋은 것을 먹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을 주시고 먹고 살 수 있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식사 시간의 바른 성경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가장 먼저 식사 기도를 가르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좋은 시간을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유익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는 것을 좋아해서 원수가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끄럽다라고 하는 이 말은 벌거벗은 사람의 어떤 그 은밀한 부분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정욕에 사로잡힌 자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여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유다서 기자도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을 보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을 인간 본연이 가진 감정이라고 포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적인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동성애도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엄중한 교훈입니다. 그들이 절제하지 못하는 이러한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서 수치를 드러내게 된다면 결국 그들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가리게 되고 영원한 멸망길로 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날 때부터 그랬다, 이 사람은 좀 더 성향이 그렇다, 이런 우리가 되는 그러한 핑계,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저 멸망받을 자들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한 기준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원수들은 땅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만 하고 이 세상의 것들만을 쫓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초점이 그러한 세상의 일에만 맞춰진다면 결국 그건 역시 십자가 원수들이 보이는 모습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집중하고 있는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이런 것들 자체가 죄악은 아니지만 하루 종일 그것에만 몰두하고 이것과 관련된 것들만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인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교인들 중에서도 요즘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이 주식이나 코인이 변화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성경책을 펴고 한쪽에는 그런 어플을 켜고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지켜본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것들에 이렇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들이 누구이며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에 존재했었던 이단이고 이제는 다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그 세력을 크게 떨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 자신의 배만 채우며 세상의 온갖 정욕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땅의 일만을 추구하는 모든 자들이 다 십자가의 원수들인 것입니다. 이제 조금 무서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만 합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여겨지던 십자가의 원수들, 과연 나는 정말 아니라고,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도 단지 자신들과 소속을 달리하는 이단들만 걸러내기 위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교나 신천지 같이 이런 이단들만 멸망받을 죄인이 아니라 우리 역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수 있고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또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며 그 길에 머물러 있는 인생은
결국에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스스로를 점검하며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길, 이 길을 향하여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길,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길에서 벗어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서야 함을 권면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길을 가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보다 빌립보 교인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빌립보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주민들은 대개 바울처럼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21년간의 군대 생활을 해야 그 보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좋은 환경에서 군 생활을 한다라고 해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 다들 동의하는데, 옛날 그 시절에 수없는 전쟁에 나가야만 했던 그 당시 사람에게 21년 동안을 살아서 군복무를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꿈과도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로마 시민권은 사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시민권을 통해서 누릴 특혜 때문에 그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지닌 의미도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식민 도시들의 큰 특징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다 작은 로마의 축소판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도시는 로마의 행정관이 통치를 했고 로마의 옷을 입었고 로마의 말을 하고 로마의 법을 지켰습니다. 아무리 로마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식민지였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로마라는 깃발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곳이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또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식민 도시가 로마에 속해 있음을 잊지 않는 것처럼, 그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결코 천국 시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며, 그 시민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요즘 우리 휴게소를 들르게 되는데 휴게소 진짜 너무 좋아졌습니다. 네. 휴게소 화장실도 좋습니다. 네. 화장실도 들어가면 나오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참 좋습니다. 경치도 좋고 음식에 쇼핑까지 다 갖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휴게소가 좋다라고 해도 휴게소에만 머물렀다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휴게소는 어디까지나 목적지를 가는 도중에 잠깐 쉬어가는 곳이고 다시 갈 어떠한 재충전을 위한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무리 좋고 이 땅이 아무리 편하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저 하늘, 저 천국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지 결코 이 땅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이런 측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이 이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좀 죄악 때문에 좀 괴로울 때 그냥 주님 정말 뜨겁게 만나고 회심했을 때 그냥 저 좀 데려가시지, 왜 살게 해서 계속 점점 더 죄를 짓게 만드시냐,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지는데 이쯤 하면 그냥 이제 그만 됐으니 저 좀 데려가시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했었던 적이 솔직히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주님만 의지하면서 내가 천국의 시민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천국의 시민들이 그냥 이 땅을 그냥 살게만 그렇게 허용하시는 분, 아예 나 몰라라 이렇게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시험 감독관처럼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펼쳐놓고 이거는 통과, 이 항목은 통과, 이 항목은 불합격, 뭐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평균 80점 이상 됐으니까 당신은 통과, 당신은 천국행, 당신은 지옥행, 뭐 이렇게 이걸 판단하신 이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지만, 죄로 인해서 연약해서 무너질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나라의 문을 결코 우리 앞에서 닫아버리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열어놓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힘을 내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길을 계속 가야만 한다.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를 보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영광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실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의 원수들, 대적들은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되고 온 세상은 믿음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몸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을 하여도 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뭐가 더 부족합니까? 좀 더 재물을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이것이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주민등록증이 없다면 아마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이것이 없어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시민권을 지닌 우리가 진짜 우리가 속해 있지 않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이 고난 어느 정도 당연하다라고 여겨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될 천국의 자격, 천국의 시민권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분명한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은 세상과 다른 길이기에 분명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과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복된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가진 이 천국의 시민권과 그리스도인의 복된 길과는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길을, 이 어려운 길을 함께 끝까지 달려나가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겨 정말 영원한 그 나라에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영원한 복락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